목소리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첫째 사이를 거느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예를 알고 수고와 같은 자를 능한 자는 바 자칭 사주라 내 아닌 자들은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같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증언할 것이 있나니 너희에서 처음 사람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너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시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근데 교회는 우리의 쉽게 말하면은 이런 7개 교회가 있다 했잖아요. 7개 교회는 하나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라 했죠. 꼭 에베소 교회, 아시아 교회 7교회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을 하는 그 7개 모형이, 그런 모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더 깊이 나아가서는 우리 심령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은 교회의 사자는 예수님이라 했는데 결국 그 사자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있습니다. 자, 칭찬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또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거고 이런 걸 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결국 이런 것을 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 나도 싫어한다. 근데 너희들이 싫어한다. 이것도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니골라당은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입교 해가지고 근데 그 니골라가 입교해서 잘 했으면 교사 일을 열심히 잘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거짓 선지자들하고 합세가 되어가지고 니골라당 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교리 아닌가? 백성을 잡아먹겠다 했잖아요. 사나운. 백성을 잡아먹겠다. 결국은 이 니골라당들이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자꾸 인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정말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그나마 주님 뜻 가운데 살지만은 만약에 들리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은 이 니골라당 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칭찬대에서 그래서 니골라당을 물리친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아무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도 예수가 없는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또 예수를 바로 알아야 그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칭찬은 4절에서 5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과 5절 읽어봐 주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책망을 뭘 했습니까? 첫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버렸다니까 단순히 처음에 예수 믿으면 막 불붙게 뜨겁게 불러 하고 아싸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의 다 첫사랑 버렸다니까. 맞아,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얼마나 불러 뜨겁게 하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내가 그게 다 식어졌어.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알려면은 이제 첫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에베소 교회로 가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찾았습니까?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분명히 앞에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전성하게 하려 하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가졌던 그의 영원히 전심이 되게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영적인 대상에서 얻으시는 모든 것을 경영하시기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서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4절까지 창세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걸 쫙 얘기를 잘 해놨습니다.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말미암아 14절까지 내용으로 말미암아 14절까지 내용으로 인해서 너희가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14절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14절까지 내용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바탕으로 했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처음부터 이미 우리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해가 구원을 해주고 쫙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미 우리의 성령으로 인쳐 주셨고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것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바탕으로 했던 행위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 여러분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택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40년이 지나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아 적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그때도 여전히 행위가 아주 풍성하게 했습니다. 왜? 교리도 바르게 이제 알고 또 교리도 바르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잘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알고 했다는 것은 내가 많은 교리를 공부했고 듣고 배우고 열심히 행했고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하나님이 여기 칭찬을 했잖아요. 칭찬할 때 보면 인내도 했고 너희들이 저 자칭 사도라는 사람도 시험해 봐가지고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그러면 엄청난 공부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것은 행위적인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행위, 형식적인 지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여러분들 교회 주일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가자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래도 교회에 내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가야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책임을 맡아서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시고 직분이 인간인 목사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요 그 직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린 직분 받아가 너무 소홀히 하잖아. 그 직분 받아가지고 그냥 뭐 집사 직분 이걸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봉사하는 직분 또 안내하는 직분 무슨 직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교회장 남성교회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받았으면은 그리고 헌금 돌리는 것도요 그달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홀히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래서 너희들 입은 주여 사랑을 하지만 너희들이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떠났다 했잖아요. 그런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구원의 간격과 감사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 사실적인 말씀만 붙잡고 성령이 말하는 의도와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근성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가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 남들이 존경할 만한 행위들을 하는데 자기 의를 쌓는 가짜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들인데 자기 자랑, 자기 의 나타내려고 여러분 보면요 엄청납니다. 큰 교회 장로들 보면은 완전히 목사들을 자기 손아귀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책망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에게 잘해야지. 그러면 자기네들도 복 받아요. 자기네도 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잖아.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데 딱 결국은 여튼 어쨌든 이게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가 그 직위로 교회를 그거 하는 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려오는 이 목사를 중간에 세워놓고 목사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가 바른 길로 가나 예수로 인도하는 길로 가나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판단하고 이거 하고 그리고는 형식적으로 교회는 오는 거예요. 교회는 와가지고 안 오면은 혹시 매 맞을까봐, 안 오면은 교통사고 날까봐, 안 오면은 무슨 일 생길까봐 이래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 태초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해줬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것이 감사해가 막 감동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교회에 오면은 매일 그냥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주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이런 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저절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주님으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가난 속에서 웃음이 난다 하잖아요. 옛날에 죽 먹으면서도 웃음이 나고 밥 먹으면서도 울음이 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 가난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수입 인생으로 삽니까? 지출 인생으로 삽니까? 지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쓰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활하면 좋잖아. 예를 들어서 은행 빚이 많아. 근데 전쟁 나면 은행 빚 갚을까요? 전쟁 나면 은행 빚 안 갚아. 빚 갚으러 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좀 너무 여하튼 우리는 지출 인생으로 살아. 서면 들어와요. 그렇다고 너무 있잖아. 자기 막 명품을 사고 그것도 안 되면서 명품 사 입고 이런 건 또 좀 그렇잖아. 그렇지만은 내가 쓸 수 있을 땐 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뭐를 그렇게 살아. 어쨌든 엄청난 예수에 대한 머리로의 지식은 있는데 거기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버리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예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든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냥 내가 할 의무만 했을 뿐이야. 이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겐 차상을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요, 정말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예수로 자랑 삼고 예수로 만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했는 일 절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 보면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은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나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염소는 나 그런 일 왜 안 했습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봐주세요. 나 그런 일 이런 일 많이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따지고 보면은 결국 둘 다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양도 했다는 거고 염소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해놓고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해놓고 그런 한 적 없다니까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됐을 거예요. 나 이런 일 많이 했어요.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낸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예수님 나 안 했다 합니까? 이제 따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누가 해줬다고요? 예수님이 다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줘가지고 나는 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이 해주시고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했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했는 게 없으니까 내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 게 없으니까 내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가 했는 게 없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잊어버려. 여튼 한쪽은 염소는 기억을 하고 한쪽 양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기억 못한다고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게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내 자랑할 게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24장 왜 사람들이 장로 막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다 장로 하려고 그래. 장로만 되면은 장로 하기 전에 안수 집사 때는 목사님 때 이렇게 목사님 근데 다 해. 근데 장로만 딱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 왜 장로를 하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엄청 착각을 합니다. 장로 하면은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24장로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장로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24장로가 24명 장로겠어요? 그러면 비유적입니다. 비유적이지. 그럼 24장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예. 구약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신약에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12지파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12제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24장로라는 것은 예수 믿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착각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가르쳐줘야 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장로해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가가 24장로 하려고 그래서 장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던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거룩하다.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인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 가가 보니까 내가 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 거 다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하는 것도 다 본다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 본다니까. 예배 시간에 말 안 듣는 것도 다 보고 목사님들 대드 듣는 것도 다 보고 별의별 거 다 보여준다니까. 필름 지나가. 왜냐하면 제가요 내가 예수님 앞에 깨진 이유가 필름이 지나가더라니까. 필름이. 야,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요, 그때 처음에 이제 막 사람들이 순복음 그 21일 다니엘 기도하는데 막 불러 하고 난리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제 아기를 갖다가 우니까 젖을 먹이는데 그 당시에 막 보니 막 젖을 줘가면서 자기는 불러 줘가지고 하는데 젖꼭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이 아기가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미쳤더라고. 이 교회 미쳤다고. 근데 주님이 내가 그 교회에 이제 더 이상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3일째 그 전화벨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애들 방에 전화벨 소리 안 들으려고, 그 당시에는 큰 방에 전화벨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거 안 들으려고 애들 방에 있는데 그 전화벨 소리 내 옆에서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나가 여보세요 이랬더니 왜 안 나와? 알았어. 근데 친구가 그래 나갔는데 그날 제가 이제 성경을 봤는데 그냥 필름이 지나가지 샥 지나가는데요, 내가 했는 행동이 다 지나가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가 안 터지겠어요? 아유 하나님 그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 그냥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니까 그냥 갑자기 방울이 날라라라라 터지면서 여하튼 이 1m 되는 여기를 꿇어 앉아가 있는데 그냥 제가 막 뛰고 있더라니까요. 무릎으로 꿇어 앉아가지고 1m를. 근데 저는 몰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나를 다 미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다 하면은 내가 그걸 꼭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는 걸 꼭 시킨다니까. 내가 저 사람들 다 미쳤다니까 내가 더 미치게 만들고, 그리고 나는 집에서 가정 목회를 하면 다 이단들이나 집구석에서 하지 뭘 집구석에서 예배 드리냐고 그랬는데 딸을 만 4년을 가정 예배 드리게 하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건 다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다 시킨다니까. 누구 미워해 보세요. 당장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만든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요 필름 지나가듯이 다 보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주님이 기억조차 안 한다 했거든. 이게 염소들은 가가지고 내가 했잖아요. 주님 다시 한번 봐주세요. 내가 이런 일 했잖아요. 자기 의로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자기 의로 하는 것은 주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 하세요. 뭐든지. 안 그러면은 주님 없이 하는 거는요 자기 의도를 내니까 안 되면은 흉이나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은 짜증만 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원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면은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자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먼저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본업인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먼저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업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본업이 최고 아니에요? 본업을 위주로 하는 거지 누가 인생 살면서 부업을 위주로 하겠습니까? 본업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본업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본업이 되어가 살아가면은 부업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업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먹는데, 아직도 입는데, 아직도 마시는데, 이런데 우리 인생을 팔면요 이방이래. 이방. 그래서 본업에 충실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부흥회 하면요 저 강원도에서도 서울에 오고 저 전라도에서 서울에 오고 몇몇이 있는 다 짐을 사가 와가지고 그리고 은혜 받고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도 사실은 너무 기뻐가 감격을 막 받고 너무 좋아가 가고 우리 시대만 해도요 산기도 삼각산 산기도 매일 갔잖아요. 매일 저녁에. 그리고 신학생들요 가가지고 능력봉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렇게 안 하면 신학생들 못했어요. 근데 지금 신학교 학생들요 능력봉에 가가지고 기도한 사람 없어요. 정말 너무나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정말 막 은혜 받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 그거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열심과 처음 사랑을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모이자 그러면은 다 외면해요. 마지막 때 가면은 모이기를 폐하며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모여라 그랬거든요.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왔다고요. 그래서 모이자 그러면 다 외면하는 거예요. 니 혼자 모여라. 너나 열심히 해라. 예. 그러니까 목사들이 작은 교회 목사들은 일을 못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잠이 와서 못 오고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 또 뭐 애들 학교 갔다 오니까 애들 봐야 못 오고 남편
남편 밥 줄 때 됐을 남편 밥 줘야 되니까 못 오고 피곤해서 못 오고 얼마나 많습니까? 응? 또 뭐 결혼식에서 못 오고 한갑이라서 못 오고 뭐라서 못 오고 핑계대는 여러분 무덤에 가가 한번 물어보세요. 핑계 없는 무덤이 있는가? 예, 무덤에 가서 물어보면 다 나는 병들어서 죽었다. 나는 교통사고 나가 죽었다. 나는 저쪽에서 한강에서 떨어져 죽었다. 여러분 무덤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모이기를 하는데 핑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본업을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피곤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전민자 집사님은 밤새도록 있다가 그냥 날밤 새고 바로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좋으니까 안 좋잖아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뭐가 감격하다고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첫사랑을 뭘 잊어버렸다고요? 우리를 타고 예, 예수님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아들 삼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이런 거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천국 지옥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는다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게 안 살아가요. 이 땅의 거에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죠.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100% 있습니다. 200% 있습니다. 근데 그 갈림길은 어디서 갈라진다고요? 이 땅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런데 그 갈림길은 이 땅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것보다 정말 주님이 나를 택해줬다는 걸 감사하고 나를 구원시켜줬다는 것에 감격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예수님 사랑 안 하겠어요. 근데 예배 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자기 기준에 맞춰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다음 주는 꼭 오세요. 그래 하는 말씀 들으러 와야죠. 이렇게 전화를 해도 자기 기준에 맞춰가 신앙생활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잊고 사는 자들 주님이 책망하고 있잖아요. 예. 아무리 목사가 말을 한다 해도 안 들으면 그만이야. 그래 안 그래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전화를 해도 예, 핑계대고 전화를 해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예, 목사를 무시하는 게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이 그러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책망한다고.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사랑을 찾아라는 거예요. 아니면 책망해가지고 생명나무에 열매를 안 주고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 건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중독되어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만약에 한번 이겨보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TV에 중독됐다. 아니면은 술 마시는 거 중독됐다. 아니면 인터넷에 중독됐다. 아니면 친구와 잡담하는 게 중독됐다. 아니면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여러분 중독된 거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네? 그 많은데 중독된 거 그 1시간 2시간만 끊어도 넉넉하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투자를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뿐인 신앙인들에게 감사와 은혜에서 떠난 메마른 행위만 하면서 자기의 의만 나타내면서 세상에 머리만 커져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왜 또 처방을 내주십니까? 그냥 끝나버려라. 너네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그리고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 이거 다 주려고 해야지.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네. 에덴 중앙에는 무슨 나무 있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네. 그것도 다음 주일날 한번 하지.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알면요, 예수를 알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감사와 감격과 이런 마음이 막 이게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렇지, 아멘. 네. 조금 찔려. 그리고 돌아가면은 성전 바깥에 나가면은 싹 돌아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어떤 처방을 내려줍니까? 자,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예.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때를 그 자리에서 옮겨. 축대를 옮겨버려. 여러분, 처방을 줬는데도 안 지키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바로 촛대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칭찬도 하고, 그리고 책망도 하고, 처방도 내려주는 거예요. 처방도 내려주는데 처방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고, 듣고도 똑같이 행동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런다면은 결국은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촛대가 뭐예요? 예수님. 성전 안에 있는 건 다 예수라 했잖아요. 그렇죠? 성막 안에 있는 거, 촛대도 예수, 떡상도 예수, 지성소도 예수, 지성소 안에 있는 것도, 지성소 안에 있는 건 신성의 예수를 얘기하고, 성소 안에 있는 거는 인성의 예수를 얘기하고, 인성의 예수는 고통당하는 예수를 얘기하고, 신성의 예수는 고통을 안 당합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촛대도 두들겨 때려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네. 떡상도 우리가 다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씹어 먹으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씹어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더 하려니까 30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쯤에서 마치려고 더 처방전을 안 들어갔어요. 처방전 들어가면은 30분 더 해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 또 그렇잖아. 언제 받을만 할 때, 궁금하다 할 때 꺼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보면은 칭찬을 먼저 해줘요. 여러분들 자식에게도 칭찬을 먼저 해주세요. 칭찬은 돌고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춤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이것도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저도 내가 자식들 잘못 키웠다니까. 잘 키웠으면은 칭찬해주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책망을 해줬으면 아마 다 애들이 좀 더 잘, 지금보다 더 잘 키웠겠죠. 근데 저도 안 되는데 말씀을 이제 전하고 또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이랬으면 참 좋았을 걸. 제가 이제 지금 그렇게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칭찬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망만 하지 말고 책망만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 그것을 갖다가 처방을 해줘야 되잖아.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아프고 병원에 가 주사한테 땡 맞고 땡 끝. 어떤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정말 조곤조곤하게 해주면은 그 병원에는 다시 또 가고 싶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떤 병원에는
제가 안과를 갔어요. 공안과. 공안과를 잘한다고 하도 우리 장로님은 공안과 가라고 그래서 공안과를 갔는데 제가 이제 저 이쪽에 눈이 이제 좀 따고 눈물이 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왜 그래 이러니 그 의사가 아유 그거는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뭐 합시다 하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좋은 말로 해주면 되는데 화장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아 이러는데 있잖아 더 이상 거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 건너편의 건물에 가서 다 이거를 전부 다 이제 검사를 해라는데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안 했어. 그런데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 조곤조곤 얘기를 잘 해주면은 처방을 해주면은 감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칭찬을 해주고 그다음에 책망을 하면서 처방을 내려주고 그래도 안 하면은 촛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옮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상고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우린 영원한 천국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은 순례자의 삶이에요. 여행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도 영원하지만 지옥 가면은 지옥에서 천국은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 사상과 우리의 사상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영원한 예수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하고 구원자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영원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